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왕 위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인간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세움 받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을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이제는 이제 왕으로서의 마음의 준비와 영적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때 당시에 미스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정치적 중심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가 없죠. 수도가 없고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실로에 있어서 실로가 중심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미스바에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미스바가 정치적 또 종교적 중심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강제로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간 왕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원대로 이제 인간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추방하는 그런 배역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사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퇴역시키는 그 퇴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퇴임사라 그렇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퇴역시키고 인간왕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퇴역시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따로 나올 때도 있고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것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천하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구원하여 내는데 그냥 구원하여 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하여 내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것은 단지 출애굽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까지, 그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인간왕을 원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도자, 너희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자,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였습니까? 감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렸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여 만세를 누리십시오. 왕이여 만세를 누리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이 인간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그 우리의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요구대로 된 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면 우리의 뜻대로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대로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요구가 정당한가, 이 요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철부지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땡깡을 부려가지고 지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냥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가 원한 그것을 요구한 그것을 이루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철부지 아이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뭐 다를 거 뭐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었는데, 근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면 됐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철부지 성도예요. 철이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철이든 성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뽑기죠. 제비뽑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제비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비가 뽑혀지지 않아도 그 제비가 뽑혀졌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뽑혔는데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울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죠. 자신이 아직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왕의 그 사명, 왕이 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죠.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까지도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기 왔나이까? 여기 안 왔으면 우리가 딴 사람 세울까요?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딴 사람을 뽑을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복할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복할 마음의 준비가 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시 제비 뽑을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어떤 이유와 조건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순종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달려가서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짝할 리가 없다 이 말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출중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외모나 그 풍채나 그 재주나 지혜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누구와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이제 뛰어난 사람을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를 때에 진짜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절당한 것 같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 밖에 지금 나가 있고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인간 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25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자,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나라는 누구의 뜻대로 통치된다? 사울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독단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울로 하여금, 인간 왕으로 하여금 독재나 독단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아직은 이제 그 수도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집으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돌아서 통치할 그런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셨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이제 뽑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배반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시고 하시지만은 배반을 당하시고 섭섭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 불량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벨리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를 했죠? 가장 작은 지파를 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라, 제일 미약한 지파다. 제일 미약한 지파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파에서 뽑혀야 되겠습니까? 제일 큰 지파, 제일 유력한 지파.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약하고 또 세력이나 능력이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그는 잠잠하니라, 이렇게 잠잠하니라. 근데 이 잠잠하니라는 말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사울의 나중 행보로 봤을 때 이것은 참았다 이런 뜻보다는 두고 보자. 지금은 내 세력이 미약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못하지만 장차 내가 세력을 키워서 너희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뜻이 이 잠잠하니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정에도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치는 좋은 것입니다. 정치는 좋은 거예요. 가정에도 부모가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왜?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게 그게 정치거든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짬뽕 먹기를 원한다 이거죠. 애들한테 오늘 뭐 먹을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피자, 나는 통닭. 둘 중에 한 개만 택해라. 둘 중에 한 개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럼 오늘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양보해서 오늘은 통닭 먹고 다음에 또 아빠가 시켜줄 때 그때는 네 요구대로 피자 먹자.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고 해서 하나의 그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 그게 정치예요. 근데 그 사울의 정치는 나중에 가면은 사울의 정치가 극단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서 잘못하면 이 왕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정치는 힘의 정치예요. 힘으로 자기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정치는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가면은 다윗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지금 다윗이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의 정치는 살리는 정치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없애고 서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양보해서 남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다윗의 정치라면은 사울의 정치는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정치.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이, 남을 향했던 그 칼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든지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끝내자, 갈라서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났지만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한번 갈아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사람의 정치는 끝까지 갈아가지고 대적을 없애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의 정치라면,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셨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안위를 걱정을 하고 그 사울이 독재와 독단에 빠져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그 백성을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다윗이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절대로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치를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위의 왕 되신 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역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의 안위를 생각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여 이웃과 화목하는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